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고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드디어 오늘 구약을 마치게 되고요. 네.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10월인데 이제부터 신약을 시작해서 언제 신약 끝나냐? 올해 끝날 수 있냐 네.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가능하죠. 생각해 보면 권수로는 네. 구약하고 신약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39권, 27권. 그런데요. 쪽수가. 그 쪽수가 구약에 있는 그 엄청 긴 막 시편 150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사야 66장 네. 이런 게 없어요. 신약에는 제일 긴 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이니까요. 네. 예, 오늘 이제 말라기 3, 4장 먼저 읽고 신약 네. 들어갈 텐데요.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는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올 메시아의 존재가 부각되었다면 말라기 3장 4장 구약의 맨 마지막 두 장에서 부각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또 앞길을 예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4장 마지막 두 절에도 보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누군가 한 명 또 와서 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 복음서 볼 네. 텐데요. 네 개의 복음서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스타트를 알리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 예.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말라기 이제 3, 4장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자의 역할이 대두됨과 함께 이 마지막으로 또 주님 역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를 내가 정말 끊임없이 연단하겠다. 3장 2절부터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하시는데요. 이 연단한다라는 말 뭐 잘 아시겠지만 대장장이가 불에다가 이제 쇠나 이런 금속들을 한참 달군 다음에 이게 새빨개지면은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요거 왜 하냐면 이게 사실 자연 상태의 금광석이나 이런 거는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뜨겁게 올리면은 이제 녹는 점의 차이 때문에 네. 녹는 점의 차이 때문에 어떤 건 녹고 어떤 건 녹지 않을 때 그 상태에서 망치로 두들기면 네.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치로 한참 두들긴 다음에 찬물에 쫙 담갔다가 또 불에 달궈가지고 망치로 한참 두들기고 요 장면을 성경에서는 자주 사실 말라기가 제일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몇 번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해요. 왜냐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데 이게 사실 쇠 입장에서 보자면 이 광석들 입장에서 보면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막 망치로 두들겨 맞고 그렇죠. 이 장면이 우리가 맞는 거예요. 쇠 입장에서 보자면.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할 때요. 결코 대장장이도 이거 때리면서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때림이 아니에요. 대장장이도요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네요. 막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대장장이도. 왜요? 이거 그냥 대충 쓸 거면은요 적당히 한두 번 연단한 다음에 가면 돼요. 그런데 아, 맞죠. 금과 은같이 연단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금, 은을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막 이상이 나올 수 그렇죠. 있도록. 예. 최고로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하시죠. 옛날 대장장이들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뭐 어떤 거는 100번 연단했대서 100년금이라고도 하는데 네. 몇 번을 해야지 진짜로 이게 잘 연단됐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정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냐. 요즘엔 기술이 좋겠지만 예전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아마 네. 사극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이 거친 표면을 자기 얼굴을 비춰봐요. 그러면 이 거칠게 보인단 말이죠.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게 단련되고 연단되면 나중에는 거울처럼 아주 반짝하게 대장장이 예. 얼굴이 보이면 완성된 거예요.
언제 우리의 연단이 끝나느냐?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참 남았네. 멋진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결국 어떤 일이 되는가? 이제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돼요. 그동안 바쳤던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에 보면은 재물은 많이 바치지만 불의한 재물들이었어요. 그렇죠? 막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수탈한 것들을 재물로 바치고 또 이들의 삶도 공의롭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공의로운 재물을 바치게 되고 5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그 재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4절이요. 여기서 네. 말하는 그 옛날과 고대는 정말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네. 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생각해 본다면 이 우리가 바쳐야 할 재물은 무엇인가? 아마도 바울은 이런 문맥에서 로마서 13장 말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재물은요. 재물 자체가 중요하지 것보다도 재물 자체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공의로움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 5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이 공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공의로운 재물 바치게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재물로 바치라고요. 그 우리 삶 전체가 공의로운 재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봉헌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말라기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공의로운 재물은커녕 재물 자체를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사야나 아모스 때는 하나님이 재물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가져오지 말라 그러시는데 네. 말라기 시대 때는 재물 자체를 아예 안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재물 왜 안 가져오냐? 너희들 공의로운 재물을 바쳐야지 왜 안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재물을 안 가져오는 그 바탕에 있는 생각이 문제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1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하는 완악한 말이 뭔지 들어보세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말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잘 섬겨서 뭐해?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네 보니까. 요즘 같네. 맞아. 요즘 같죠? 이게 사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네. 인간 세상이 원래 이래요. 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겠어? 라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런 어떤 현상을 보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현상을 잘 아는 건 중요한데 현상을 보면서 세상을 해석하면 안 돼요. 현상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무관심해요.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요, 이 말라기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불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막 학개스가랴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다가 결국은 또 수십 년 지나서 말라기 시대가 돼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결국 구약 역사는요, 계속 그 반복이에요. 잠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계속 여호와를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잠깐 좀 잘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가서 또 모세 때 잠깐, 여호사 때 잠깐 잘하다가 사사 시대를 통해서 계속 악해지고 다윗 때 잠깐 잘하다가 나라 분열되고 망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잠깐 포로기 이후에 번쩍했다가 또 말라기 시대 보면 여전히 망해 있고 그렇게 끝나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은요, 결국은 실패한 스토리예요. 구약만으로는 완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만 딱 읽고 와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구약만 딱 읽으면 이거 뭐야? 결국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겠다. 그러면 구약 말라기까지 다 읽으면 이제 그 다음을 기대하게 돼요.
그럼 그 오리라 한 엘리야는 언제 오는 것이며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네. 신약으로 마태복음 1장 네, 들어가기 전에 박수 한번 쳐야 될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죠. 예, 와. 마태복음 네. 1장 너무나 감격스러운데요. 네. 마태복음 이 1, 2장은요. 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3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네. 세례요한 등장하면서 마태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사생애, 출생과 그리고 그 출생 직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요거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쓰여졌는데 마태는 더 이것도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자신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게 뭔지 딱 마태복음 1, 2장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 딱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기, 예수님 해서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각각 14대라. 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이것까지 14대, 바벨론 이거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14대씩 세 구간 그럼 몇 명이 나와야 되는가? 계산을 해보시면 네. 14 곱하기 3 하면 42명 나와야 네. 되는데 안 나오죠. 42명이 안 나오고 41명.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요거 조잡하게 요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보았더니 41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2명이 나와야 되는데. 틀렸다 성경. 왜 그러나 보니까 네. 이게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에서 여고냐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 다음 나올 때 다시 여고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고냐를 두 번, 여호야긴이거든요. 네. 여호야긴을 두 번 반복하면서 한 사람을 메꿔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14대를 맞춰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 여고냐에서 끝나고 여고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14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14. 그럼 14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14가 뭔지 몰라요. 유대인들만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유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맞춰 넣었을 때 14라는 숫자가 달렛 바브 달렛 영어로 하자면 DVD가 되거든요. 네. 이 히브리어는 모음을 기록하지 않고 자음만 기록해요. 자음 DVD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DVD 우리 영화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DVD로 된 사람 이름 누가 있느냐? 데이빗, 다윗이요. 다윗. 우리가 그동안 예언서 보면서 계속 뭐 봤냐면요.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했어요. 메시아를 스가랴에서도 그렇고요. 또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네.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메시아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 다윗 왕가의 정통 계승자. 이 마태복음 족보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남유다 왕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책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글 읽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진짜 너희의 왕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족보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와서 요셉의 꿈에 나오면서요.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예수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이 구약의 성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저희가 봤었던 임마누엘 아기 예언 있죠.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할 때마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을 계속 인용해요. 왜요? 이거 유대인들이 보는 책인데 유대인들에게 누가 진짜 구약의 성취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죠. 2장에서도 마찬가지 강조점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 출생하실 때 누가 제일 먼저 왔습니까? 이거 우리는 모르죠. 이제 또 목자들입니까? 동방박사입니까? 막 둘이 네. 같이 왔습니까? 이게 사실 누가복음엔 목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온 걸 거예요. 왜냐면 목자들이 왔을 땐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동방박사들이 왔을 땐 집에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 하냐면 유대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유대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가짜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 그리고 그 헤롯 왕의 잔당들이라고 할 수, 앞잡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이 헤롯의 앞잡이 노릇을 하죠. 자 보세요. 누가 진짜 왕이냐? 로마의 앞잡이 헤롯 왕이냐? 아니면은 구약을 잘 안다고 하지만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헤롯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구약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냐? 그들이 진짜 메시아이며 진짜 유대의 왕이냐? 아니다. 예수야말로 이 동방박사들이 뭐냐면 말하자면 왕이 오면 외교사절단이 오잖아요. 네.
외교사절단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러니까 헤롯이 함부로 이 사람들 못 건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놓고 고문해도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 막 융숭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외교사절단으로서 유대의 왕을 영접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이 큰 나라에서 동방에 있는. 그러니까 헤롯이 건드리지 못하는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너희 유대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 2장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우리 이 관점 가지고 마태복음 계속 읽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네. 자, 드디어 저희가 신약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구약 중간부터 우리 이 캠페인 참여하셔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찝찝하셔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구약을 마무리 못 하신 분은 그럴 수 오늘부터 있어요. 신약이라도 올 한해 그럼요. 좀 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연말 되면 반드시 끝납니다. 같이 아멘. 읽어주시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자, 오늘은 말라기 3장부터 마태복음 2장까지. 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읽으시고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